오늘 주일 2부 예배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옆 사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영적인 부자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부자냐?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큰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깨달을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고통, 창세기 3장의 아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원죄에서 우상 숭배의 모든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두 번째 누릴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그걸 누린다면 한 주간도 24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인 이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약속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사망, 지옥 배경에서 해방이 되었고,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하여 있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깨달을 건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 삶 속에서. 그럼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구원받아 놓고도 늘 불신앙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성경에도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고통받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친구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번씩이나 예수님 찾아오시고 3번씩이나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신앙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늘 염려 속에 살면 안 되겠죠. 이 염려라는 것이 이게 구원받아 놓고도 짓는 죄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찾아오잖아. 그 염려하다 보면 또 이게 사람이 나태해지는, 게으러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늘 사로잡히는,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대.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사망이다, 사망.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 쓰고 신비주의 이런 잘못된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분명히 믿는 자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왜 기도합니까? 충만하다. 세상 것, 육신의 것, 사람의 것, 또 세상의 소리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인도를 받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염려 속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 이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는 것,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이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중하는 시간,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참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계속 여러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삼위 안에 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는 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외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해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을 강명하는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 속에 빠지지 마라. 환경에 매이지 마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진짜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노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그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누굴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죠? 우리가 지옥과 천국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논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은 바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보다 더욱 귀하다. 하나님은 이만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신앙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오늘 9절에도 보니까 8절에도 그렇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도 옵니다. 그래서 너희 회당이나 이정자나 권세인 잡에 끌고 가거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자, 12절 읽어봅시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늘 갖도록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확신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죠?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오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실 때는 사단의 종노릇했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노예처럼 살아갔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우상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여러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 늘 24시간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연약할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금방 아프기도 하고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막 또 이렇게 골절되기도 하고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뭘 주시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자, 오늘의 말씀 묵상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간구하고 계신다.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계신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할 때마다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27절 로마서 8장 27절 오늘의 강단 말씀 묵상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로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왜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에게 다 이렇게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 그리고 정말 신분 권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절대 현실에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고 사람 관계에 속지 않고 이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지 않고 말씀을 더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영적인 부자다. 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영적인 부자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부자가 이제 형의 유산을 나누어 주셔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부자가 이제 이 재물을 많이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버지의 물려준 유산을 형이 독차지한 것을 못마땅해 여긴 이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몫을 따로 떼어 받아 독립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생각하기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더니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우리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 염려 걱정이 더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많이 쌓고 많이 가져도 영적인 평안이 와야 되는데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 자는 늘 영적인 기갈, 영적인 욕심, 늘 염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내가 세상 것 가진 것이 얼마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영적 부유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자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무엇을 하든지, 그죠?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쌓는 자는 다 뭡니까? 탐심과 거기에 끌려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늘 생각하며 살아가니까요. 영적 부자예요. 영적.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부유를 누려야 돼요. 마음의 부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강단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묵상에 나오죠. 이 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삶의 부유함을 누려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 성경 전체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이제 전체를 묵상하면서 29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근데 구원받은 너희를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늘 이 육신의 생각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에 빠져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항상 영적인 생각, 영적인 축복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진짜 누리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는 도전하고, 그러면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한 주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집중해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주보 앞면 내용을 쭉 기도함으로 이렇게 읽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 본문을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우리가 40일 기도, 40일 집중 기도를 이제 계속 이제 7월 말까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40일 집중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되어지고, 또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교회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40일 기도, 특별히 아침에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이제 드리면서 아침에 여러분 40일 집중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마다 기도의 망대를 쌓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 기도, 내 영을 살리는 기도, 내 몸을 살리는 기도, 내 삶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쌓고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만 하는 지교회, 전도만 하는 직장, 전도만 하는 모든 현장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몽골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함께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에게 모든 축복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며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40일 집중 아침마다 정말 기도의 망대를 쌓고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자신이 살면 교회도 살고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독 전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집중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오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교회 현장에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는 가장 행복한
영적인 부자임을 확인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모든 빛의 경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자녀들 그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렘넌트 청년들 정말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또 음식을 준비한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교회 봉사하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몽골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